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의 12번째 시간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였으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부부관계든 교우관계든 또 우리 모든 또 삶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맨날 상처받는다. 나는 피해자다. 나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의 말로 나의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가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서 며칠은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또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또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분명히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알게 모르게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여전히 생각할 때마다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우리 청소년 때에 형들이 시기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살아가면 이제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실은 가족과 떨어지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팔림을 당해서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 땅에 그 청소년의 몸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홀로 외롭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예요. 가족에게 버림을 당한다.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를 갈고 칼을 갈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꼭 이 복수를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련이 청소년 때에 우리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나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이집트로 다 넘어와서 함께 살아갈 때의 배경입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형들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3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형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것을 분명히 요셉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버지 때문에 그 원수를 우리에게 갚지 않았는데
총리이기 때문에 동생이지만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령하면 그 형들은 당장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속에 품고 있는 그 복수의 칼을 꺼내 이제 우리를 다 처단하겠구나. 그런 위기와 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원수 갚을 마음도 없고 형들을 죽일 마음도 없는데 지금 이 마음은 형들이 스스로 갖는 거예요. 이게 형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형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곧 요셉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원수를 갚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셉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참 은혜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의 행동들은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좀 더 깊고 은혜롭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또 행함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요셉이 혹시나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진실은 모르고 그리고 마치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또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로 방법을 제시해요. 자, 여러분들 이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다리 피고 잘 수 있지만 도둑놈은 다리 피고 못 자는 거죠.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이 힘들 수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상처 준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그때 좀 더 왜 참지 못했을까? 그때 좀 더 내가 더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물론 그때 그 일과 그 말과 그 모습은 나에게 상처된 건 맞아요. 그걸 다 이해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지금처럼 내가 이런 충만한 마음이라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좀 더 받아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을 텐데 주님의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정도의 인격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성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뀌어줘야죠. 할렐루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겠지만 내 영혼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넉넉히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인격과 성품 또 믿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형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유언을 했어. 그 유언이 뭐냐면 요셉 네가 형들을 용서하고 절대로 원수 갚으면 안 된다라고 아버지가 했어. 그런 말로 야곱이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그런 말 할 거면 요셉한테 직접 하죠.
요셉한테 직접 얘기해서 형들 다 용서해줘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랬을 텐데 요셉하지 하지 않았던 말을 형들에게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형들은 거짓말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 요셉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얘기해요. 본인들 아버지는 아닌가요? 왜 당신의 아버지라고 했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어요.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은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들을 이 형들이 평소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의 방법을 이용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이라면 들어야지 그렇게 거짓말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슬픈 거예요. 가족끼리 거짓말하고 형제끼리 누가 죽이고 누가 또 이 어려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요셉 입장에서는 싫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 길 가다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그것 때문에 힘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게 힘들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과 가족들과 오랜만에 재회해서 이미 13년 전에 있었던 일은 나는 다 잊어버렸고 나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넉넉히 형들을 받아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족의 현실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형들의 방법은 뭐냐면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납작 엎드리는 두 번째 방법을 써요. 18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이 뭐였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됐네요. 지금 이집트의 형들이 넘어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지금 4번째예요. 4번째 요셉에게 절을 하며 형들이지만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 요셉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형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벌써 다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물론 그때 당시의 순간은 위기이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순간은 막막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수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고난이야, 이건 위기야, 이건 어려움이야, 이건 시험이야, 이건 공격이야. 그런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안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면 천하 없는 공격을 받아도 그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있고 확고한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꺾지 못하면 결국 그 영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여전히 신실함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삶은 어려웠고 삶은 굉장히 요셉에게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뜻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순간순간 그 태산과 같은 문제를 잘 넘어가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든 삶도 성장과 변화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의연하게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런 고난 나에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판단하고 원수 갚고 정죄하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순간에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편에 서서 인도해 달라고. 요셉이 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냐? 본인 손으로 원수 갚았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대신하여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 나중에 430년이 지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기까지 그 요셉의 순종과 또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꿈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또 다양한 말, 다양한 그런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부대끼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든 적든 간에 속상한 일 당하시죠?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 있죠. 그 상처와 그 상황이 이해되니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해되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내 힘으로는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치유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 잘 참았어. 잘 견뎠어. 잘 이겼어. 그리고 내가 대신해서 너를 위해 싸워주시겠다라고 모든 것을 옳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역사하실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씨름하셔야지 그 사람과 씨름해봤자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속상함과 상처와 시험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때 순간순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고 삶의 모습이었지만 전체 그림으로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이유도 없고 도리어 그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아니면 시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그 고난을 은혜 가운데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 웬만한 시험과 공격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이 뭘 내 의를 드러낼 게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 안 죽었으니까, 덜 죽었으니까 내 기분, 감정, 내 또 성격, 나의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십자가 죽으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매일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 깊은 바다와 같이 이런 말, 저런 상황을 그럴 수 있어 다 넉넉히 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시고 받은 상처, 그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기도가 막히고요, 예배가 막히고,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요, 천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도 귀에 안 들려요. 예배의 감격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또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거는 그 영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은혜로 넉넉히 이기라고 하신 것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뿐 아니라 또한 그런 상황을 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용서 못할 영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처절함 앞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리고 부족함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적은 모습에도 그 말에도 상처이겠지만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는 뭐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다 넘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다 넘기세요.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저런 모습 보이고 한달지라도 그냥 넘기세요. 다 흘려보내세요. 그거를 붙잡고 내 안에 딱 쓴뿌리가 되게 하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좋지 않은 것들로 나를 시험할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다 흘려보내시고 대신 은혜만 내 안에 머물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의 열매로 또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만일 제가 이 입장이 제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불편하고 속상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는 방법.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고 나 또한 그 사과를 받아줄 만한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사과를 하고 받아주면, 그러면 그 관계가요,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애틋하고 국률의 여기 마음이 있어서 더 좋은 관계로 진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고 나도 그 마음을 받아줘야 하는 조건이 따라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서 넉넉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또 연약함이 보이면서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긍휼과 또 선한 마음들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져 그 모든 상처가 아픔이 다 사라지고 치유되어져 도리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말, 그 문제, 그걸 더 곱씹고 곱씹으니까 그거에 도리어 나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민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뭐 이 정도 말 정도야. 이 정도 모습 정도야. 우리가 충분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믿음이 우리가 어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세요. 오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의 12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요셉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걸 맡김으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잘 이겨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그게 주님이 믿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